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가장 잘 던진 질문은 이거 진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속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이력, 가짜 학력도 있고 물품 중에도 가짜가 많고 먹을 것 중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고춧가루, 가짜 참기름.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바자회를 할 때 진짜 순 100% 참기름. 참기름 하면 되는데 거기 몇 가지를 더 붙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는 가짜 족발 사건이 있었고 물엿 넣은 가짜 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가짜 석유 사건이 있었고 가짜 홈페이지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온통 가짜입니다. 우리는 가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짜를 좋아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리만족입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가짜인 줄 알면서 그거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로 명품의 짝퉁입니다. 그렇죠? 명품 너무 비싸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짝퉁을 사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처럼 비가 올 때 머리에 이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으면 그것은 진품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대리만족이라 그랬어요. 그런 명품뿐 아니라 짝퉁뿐 아니라 뭐 영구 눈썹, 속눈썹, 또 가발 이건 할 수 없이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가짜인 줄 알면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가 더 치명적이에요.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좋아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그런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은 설교 때마다 얘기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저를 슬프게 만듭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드디어 구했습니다. 그때 제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커피의 왕도라고 하는 코피 루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모레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코피 루악이라는 것은 사양 고양이에게 커피 열매를 먹여서 사양 고양이가 배설한 커피 열매를 가지고 커피를 강호하는 것인데 이것이 100g에 싼 것은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 커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몇 명 지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커피 빈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냄새 맡아보라고. 그 색깔과 냄새를 맡아보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끓이려고 하고 커피를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를 8잔을 내왔습니다. 8명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커피의 고수라고 저부터 먼저 마셔보라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합니다. 그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넣고 입에서 조금 굴리면서 넘기는데 제 얼굴이 찌그러졌습니다. 기대감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어요.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가짜입니다 하는 순간 제 옆에 있던 7명의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속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커피를 2가지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 저한테 보여줬던 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갈아서 타온 것은 가짜였습니다. 커피 봉지를 보여주는데 이 패키지를 할 때 거의 비슷합니다. 육안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는데 진짜는 100g에 80불을 줬대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짜는 100g에 1불을 줬대요. 진짜를 보여주고 가짜를 타준 겁니다. 제가 그것을 그래도
가짜인 줄 안 순간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이런 것이 어떤 물품을 샀을 때나 음식에 있어서는 그래도 덜 치명적입니다. 아까 우리 서은선 전사님이 보여준 가짜 계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판을 쳤던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먹으면 해를 끼쳐요.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짜인 양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가짜를 진짜인 양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우리의 온 기쁨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기쁨이 없을까? 혹시 가짜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는 바른 믿음을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하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럽니다. 끝으로 하면서 4장 4절에 보면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문을 사용합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는 기쁨의 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외칩니다. 사도 바울이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기쁨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무슨 제주도의 신라 호텔이나 하와이의 하얏 호텔이 아니라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감옥 밖에서 사도 바울보다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먼저 기뻐하라는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기뻐하라고 여러 번 해도 전혀 내 무슨 혓바닥이 닿는 것도 아니고 수고로움이 아니라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다. 그러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른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종교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주의를 경계하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이것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개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와서 봐라, 성경에도 개를 키우지 말라 그랬다, 개들을 삼가하라 그랬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는 애견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웁니다. 침대에서 같이 데리고 자기도 합니다. 개를 쓰다듬어 주고 개와 뽀뽀도 하고 목욕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생일 파티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그 쇼를 진행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 걸어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저는 집에서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습니다. 60대 초반 남성이에요. 아내가 개를 키우는데 저는 침대 곁에 오지도 말라 그러면서 개는 안고 잡니다. 뽀뽀도 합니다. 저는 딴 침대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개를 더 미워합니다. 개를 미워하니까 애들도 저를 미워합니다. 그 개가 저를 미워하니까, 개 때문에 모두 나를 미워하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개를 때립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개한테 물렸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개가 아니라, 여기에 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길거리를 배회하며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람들을 물어뜯던 그런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유대주의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신뢰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선을 베푸는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천국은 선한 일 하면 가는 것이지 무슨 구원이야. 선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모든 사람의 선의 기준이 다릅니다.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을 주는 것도 그 사람의 선의 기준이고, 또 무거운 짐을 드는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도 선의 기준이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사람마다 선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준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100명 있으면 100명의 선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의 기준만 완전하고, 다른 선의 기준은 좋을 수는 있으나 완전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룬 선으로,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치 미친 개가 사람들을 물듯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들을,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배에 출석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 내고 그것으로 위안을 얻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삼가야 될 것, 이런 유대주의자들처럼 자기의,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행악자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인데 엉뚱한 일에, 옳지 않은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도 한때는 행악자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불탔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헌팅, 사냥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러나 옳지 못한 일에 열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을 음해하는데, 어느 정도로 음해하냐면 9개월 동안 예배당 앞에서 주보 나눠주는데 옆에 서서 목사님을 음해하는 글을 매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9개월 동안 나눠줬어요.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그러나 잘못된 일에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왜? 열심을 내야 되니까. 난 부엌에서 일해야 돼요. 난 주일학교에서 일해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립니다. 열심만 냅니다. 열심을 내면서 자기처럼 예배도 못 드리고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나는 예배도 희생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열심, 얼마든지 열심 낼 수 있어요. 잘못된 일에 열심 낼 수 있고, 우선순위를 잊어먹고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전 본문에는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몸의 표피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그것이 유대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야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식과 의식, 거칠에만 위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전히 교회 나옵니다. 헌금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성경 공부 다 합니다. 그런데 알맹이는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과 별로 관계도 없고 나머지 6일의 삶을 보면은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저 주일에 예배 와서 묵도부터 축도까지 한번 드림으로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이 보는 것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구색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종교주의라 그럽니다. 종교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종교주의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종교주의는 참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종교주의로 교회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 믿음이 구색이 돼버렸습니다. 내 삶 한 부분에 그냥 있으면 좋은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사도 바울은 종교주의를 경계하라면서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리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고, 내 뜻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원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자랑거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종교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이력에 자신감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노니. 세상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만한 사람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자기의 이력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무슨 말입니까? 정통의식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지옥의 땔감용으로 태어난 이방인이 아니라, 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아니, 유다 지파는 몰라도 베냐민 지파가 뭔가? 유다 지파의 편에 서서 다윗의 왕권을 옹호했던 파가 베냐민입니다. 족보가 있는 가문이고 절개를 지킨 양반 지파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히브리의 어떤 문화와 언어와 관습들을 다 익힌, 고유의 것들을 다 지킨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의 엘리트 그룹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각종 종교 행사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나 말로 하는 것과 행동이 많은 차이가 났던 사람들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불같은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이력, 대단한 이력입니다. 현대판으로 바꾼다면 나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유명한 정통교회에서
알려진 목사님에게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다 거치고 청년연합회 회장을 하고 학교는 S대학을 나오고 내가 30대 초반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장로가 되고 단기 선교도 여러 번 갔다 오고 더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는 것. 굉장한 이력이죠.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이력에 자신감을 두고 이력을 자랑거리로만 삼는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있으면 자랑거리가 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인기가 있어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 쌓았다고 합시다.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 세상에서 쌓은 이력, 경력, 쌓은 부, 지위, 명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 자신감을 두고 그것을 자랑거리로만 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보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세상에서 이런 모든 것은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인데, 목사님, 우리 애는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이건 말 됩니까? 다 좋은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 좋아요? 아무리 인류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인류대학 아닌데 가고 믿음 가진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집안에는요, 아이 이름을요 서연이하고 예하로 줬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야, 요즘 예하로 많이 져요. 그렇죠? 예하,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예일대학, 하버드대학이에요. 서연이 뭐예요? 서울대학, 연세대학. 혹시 서연이 그런 뜻으로 앉은 사람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갔더니 또 예윤이, 하윤이야. 이름 예쁘잖아요. 예일 유니버시티, 하버드 유니버시티래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신앙도 있고 좋은 데 가면 너무 좋죠. 좋은 대학 가고 신앙 없으면 그건 일종의 저주예요. 그걸 근데 자랑거리로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랑거리로 알면 문제예요. 아, 우리 애 하버드대 갔어요. 근데 신앙은 아직 교회를 안 나가거든요.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놓을 자랑거리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다 잃는다면, 건강도 잃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취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신앙세계에 들어와서는 기초부터 해야 됩니다. 대통령일지라도 기업의 총수라도 교회에 나오면은 새신자반 거쳐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기업 총수라고 해서 교회 오자마자 장로가 되는 일은 잘못된 거죠.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이력에 자신감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바른 믿음,
바른 믿음만이 참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주는 바른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 종교주의를 경계하라. 세상의 이력 자랑거리에 자신감을 두지 말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쌓은 거 다 필요 없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가치관입니다. 가장 나를 풍요롭게 하고 충족시키는 것, 그게 가치관이에요. 가장 귀한 것, 그게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종이에다가 손익 계산서를 씁니다. 한쪽에는 이력, 자기의 모든 세상에서 얻은 걸 썼고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비교해봤는데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해로 여겼다는 것, 이것은 적자를 나타내는 상업용 용어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이 무엇인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적어도 변비가 없는 사람 빼놓고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화장실에 가셔서 일을 보십니다. 화장실에 가셔서 일을 보시고 돌아서셔가지고 자신의 배설물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아까워하시는 분 계세요? 야, 이렇게 저걸 미련 없이 보내다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이거는 죄가 된다. 저게 얼마나 거름으로 쓰일 수 있는데 아깝다. 그래서 비닐봉다리 갖다 그것을 퍼붓는, 그것을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지도 않고 눌러버려요. 그게 배설물로 여긴다는 정확한 현대판 표현입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정도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 번 가치를 바꾸셨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어렸을 때 장난감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엄마 저거만 사주면 원이 없겠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또 다른 장난감 나와요. 또 사야 돼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계속 신형 골프채 사고 아이폰 5를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잖아요. 가치관이 자꾸 바뀌어요. 더 좋은 거를 얻는 순간 예전 것은 잃어버립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그랬어요. 그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세상 편으로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놨어요. 얼마나 치장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붙이고, 자기 동생이 형 자전거 한 번만 태워줘 그러면 근처에도 3m 근처에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16살 돼서 운전을 배우고 자동차를 모는 순간 언젠가부터 그 자전거는 창고 한 구석에 박혀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어요. 그것을 포착한 막내가 형 자전거 타도 돼? 너 가죠? 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차인표 씨 나오는 힐링 캠프 보셨어요? 차인표 씨 나와서 그러셨어요. 자기가 그 쓰레기 단지, 쓰레기 인생 사는 어린이들 자기가 45,000원으로 도왔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유흥업소에 가지 않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쓰는 돈 생각하면은 그 돈으로 엄청난 아이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육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유흥업소에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교육, 대학 공부 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이 나빠진다면 그래도 공부 성적 하십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건강이 나빠지면 공부 괜찮다.
건강이 최고다 그럽니다. 건강이 자꾸 나빠져요. 그러면 믿는 부모들은 뭘 챙깁니까? 아이의 구원을 챙깁니다. 너 예수님 믿니? 너 천국 가야 돼. 그것이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제 아들이 지 애비애미 닮아서 되게 똑똑합니다. 지 누나보다도 똑똑해서 누나가 좋은 대학 갔어. 그 아이 아주 더 좋은 대학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울증, 불면증, 건강이 나빠졌어요. 저희 부부는 결정했어요. 대학 안 가도 된다. 대학 안 가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 어느 대학을 갔어요. 가서 3개월 만에 15kg가 빠져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공부 안 해도 된다. 쉬어라. 예수님 믿니? Yes. 1년 전에는 안 믿는다 그랬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목사의 아들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오신다고 예수님을 떠났었어요. 부모가 울고불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덕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 챙기는 게 구원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공부,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구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붙잡아야 될 게 무언가. 저희 아이는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지막으로 붙들 것인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간증과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전만 해도 내 학식으로, 내 율법으로, 내 지위로, 내 경력으로, 내가 가진 백으로 구원을 살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어느 목사님 잘 아는데 내가 이 정도 헌금을 내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 얻지 않는 한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간증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종교주의의 믿음이 아니었는가? 겉껍데기의 신앙은 아니었는가? 열심도 있었는데 과연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가?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했는가? 아니, 나는 매일매일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욕심을 채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와 이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참 기쁨을 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불렀던 그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모쪼록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금부터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고 풍요롭고 최대한으로 충족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겉껍데기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예식과 형식에만 치우쳤던 구색으로 갇혔던 신앙은 아니었는지, 잘못된 일에 열심을 냈던 건 아닌지, 오직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건 아닌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결단을